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캄보디아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인데, 인도차이나 반도에 현재 라오스, 베트남, 그다음 타이, 그다음에 미얀마,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5나라가. 그래서 그 가운데로 메콩강 들어보셨죠? 메콩강이 이렇게 가운데로 정중앙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경제 수준은 아주 낮아요. 워낙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지금 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한국은 얼마나 대우가 좋습니까? 근데 거기는 월급이 320달러? 많이 받으면 320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35만 원 정도 되죠? 여러분 35만 원 월급하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 나라는 살아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 맞춰서 경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저들도 캄보디아 살면 월세 빼고 별로 생활비가 별로 안 듭니다. 시장 가도 뭐 한국 돈으로 한 뭐 500원 주면은 뭐 하나 살 수 있고 말이죠. 500원. 여기는 얼마나 비싸요? 와서 보니까 한국에 와 도로 살아나면 못 살겠어요. 워낙 비싸요. 물가가 비싸가지고. 그 정도 어려운 나라예요. 제가 막 갔을 때 2012년도에 갔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교사들이 월급이 적으니까 이것도 월급이 300불 이상이 인상된 거예요. 그때는 한 250불, 뭐 200불 그랬어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이 교탁 옆에다가 과자를 판매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여기다가 이제 탁자에다가 사탕도 갖다가 올려놓고 과자도 올려놓고 팔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생활에 좀 보탬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못 살고 또 국민의 의식도 너무 낮고, 여러분 알다시피 1970년도 후반 킬링필드 아시죠? 킬링필드. 폴포트라는 급진 공산주의자가 권력을 잡아서 왕조 국가를 몰아내고 이제 3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폴포트라는 사람이 이 사상이 아주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캄보디아는 공산주의로서 절대 지식인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좀 지식인, 손이 좀 고운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때 뭐 굶어 죽고 해가지고 한 200만,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이게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다 잡혀서 이제 고문당하고 또 살해당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은 이제 킬링필드, 그 과거에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던 그 장소가 2군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해골다가 이제 막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관광객들 와서 보라고. 근데 그것도 한국 사람 같으면은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우리나라 역사에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그걸 또 돈벌이 이용하는 거야. 이게 아주 의식 수준이 낮고, 그래서 대학생들의 수준이 한국의 고등학생만도 못해요. 수준이. 지적 수준이. 지금 한국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제가 캄보디아 이번에 3년 만에 나왔는데, 이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면은 우선 뭐가 펼쳐지죠?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쫙 펼쳐져가지고, 그 캄보디아 도로와 비교해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고 답답하고 또 사고도 많고, 거기는 오토바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 교통수단이, 공공교통수단이 없고 다 오토바이로 이렇게 해결하는데, 물론 뭐 부자들은 차도 사서 이렇게 또 타고 다니고, 근데 차가 또 거기는 90%가 다 중고차예요, 중고차. 아시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제 사고 난 차, 뭐 중고차를 전부 다 캄보디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아요.
그러니까 차도 아주 고물이고 지저분하고 그 애는 거의 뭐 70%는 다 오토바이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오토바이로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한 5명이야. 그만큼 아주 열악하고 못 살고 또 수준도 떨어지고 그런 나라죠. 그리고 캄보디아는 종교가 국교가 그 불교입니다. 그래서 95%가 다 불교를 숭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제 폴포트 시대가 끝나고 대거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워낙 그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라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핍박도 심하고 어느 한 마을에 예수님 믿으면은 다 또 따돌림 시키는 거야. 불교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정말 귀한 일인가를 여러분 피부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부로. 그런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이제 오기 전에도 뭐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마을에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냥 어느 마을에는 교회를 세워놓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막 오라고 오지 않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쌀을 좀 한 20kg 정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또 쌀 하나 얻어볼까 하고 막 와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행사를 2번 했거든요. 근데 쌀도 아주 싸. 그 나라는 아주 쌀이 싸요. 예.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예, 12,000원. 10kg에 12,000원. 근데 20kg. 20kg. 그렇지만 또 품질은 또 안 좋아요, 질은. 아주 좋은 쌀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쌀을 싸가지고 가서 전도합니다. 다 오세요. 다 불러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제 저는 또 직선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신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고 절대 절에 가지 말라.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토라진 거야.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절에 가서 사는 게 하나의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는 절에 가서 불교 부처를 우리가 모시는데 우리들 가지 말라고 하면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여러분은 절대 두 신을 섬기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절에도 가지 말고 귀신이 막 득실거리니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토라져가지고 일제히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좀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그 마을에 한 3년 이상 전도했거든요.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전도는 구원은 하나님에 달려있는 거지 인간에게 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계속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아주머니는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에게 두 신을 믿게 해주면 우리는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의식이 좀 불교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는 이 중국 사람들이 과거에 화교들이 대거 넘어왔어요. 화교들이. 과거에 우리 한국도 50년, 60년대에 화교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한국은 화교들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본토인데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화교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자리를 못 잡고 다 쫓겨나가는 거야. 근데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원주민이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상권을 찾고 자주자고 있는 거야. 지금 푸놈펜 같은 데는요, 거의 이 화교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 가리켜서 꼬운 까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꼬운은 이제 자녀고, 까전 이제 자른다. 이게 쩐은 중국이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많이 닮았다 해서 이제 꼬운 까전인데, 이 꼬운 까천들, 이 사람들은 캄보디아 본토인하고 중국 화교하고 혼혈아예요. 이 얼굴 모습이 피부는 약간 하얗고 또 보면은 딱 나타나요. 눈은 두껍고 쌍꺼풀이고. 약간 원래 캄보디아인들이 인도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가무잡잡하고 눈은 쌍꺼풀이고.
그래서 그 학교들이 또 올 때 많은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대만 같은 데 가보면 우상이 너무나 많아. 다 학교들이 숭배한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퍼뜨려. 이 캄보디아 본토인들은 학교들이 돈을 잘 벌거든요. 또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신을 섬기면은 똑똑해져서 우리도 돈을 벌겠구나 해가지고 전부 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중국신을 우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지저분하죠. 캄보디아 나라가. 이 국민들은 주관도 없고,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접해보면서 교제해보는데 너무나 달라요. 사람들이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사고방식, 뭐 문화 형태 이런 게 너무 달라요. 특히 이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한국 사람들. 하나 예를 든다면 이제 이 한국 선교사가 가서 많이 베풀어 주잖아요. 물질도 베풀어 주고 막 도와주고. 제가 지금 푸놈펜에서 한 대학생 20명을 데리고 있어요. 집안을 얻어가지고 이제 돌봐주면서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하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가서 직장 잡는 자기가 돈 버니까. 그런데 이 졸업생들이 끝까지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데 일부는 끊어버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잘 토라지고 깊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깊이. 이 동남아 사람들이 좀 그런 기질인 것 같아요. 깊이 생각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다면 한국 사람 같으면은 한국 선교사를 만나서 도움 받았는데 앞으로 계속 교제를 맺어가면은 앞으로도 더 큰 유익이 있겠구나, 이걸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은 나에게 계속 유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계를 맺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해요.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깊이 못. 사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을 봤지만은 깊이 사색할 줄 알고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뭔가 한 가지 진리라고 딱 붙잡으면은 끝까지 그걸 가지고 뭐 판단을 받든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받든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신앙에 있어서. 아멘? 아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 예수님 처음에 믿으면은 핍박이 있기 마련이고, 무슨 집안에서부터. 그래도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면은 예수님은 진리다.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섬겨도 아깝지 않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해요.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교사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가불당하고. 제가 정말 답답한 거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봤으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교제하면은 자기들이 언젠가는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도와줬는데, 물질적으로도 아쉬울 때 있으면은 지금도 뭐 졸업한 애지만은 그날 목사님 로꾸루라 그래. 로꾸루 지금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픈데 병원도 갈 돈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제도 우리 학사의 계집애 하나가, 여학생 하나가 고향이 이제 고향이 제가 뿌리아비주라고 푸른지가 아주 멀어요. 한 400km 이상 떨어진 마을인데, 이제 어머니가 눈이 많이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자기 언니도 직장 다니지만 돈이 없어. 왜냐하면 월급 받아봐야 200불, 300불 받아봐야 그 겨우 자기들만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저축해서 좀 여윳돈을 만들고 좀 집안 부모님을 도와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언니도 못 도와준다. 자기도 무슨 학생 4학년이니 학생 신분이라 돈이 없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저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학사의 그 책임자한테 돈을 좀 맡겨놓고 온 게 있는데, 거기서 한 50불은 한국 돈으로 한 5만원 좀 넘죠? 그럼 우선 병원에 가라고 좀 도와주라 그랬어요. 도와준다. 도와줬겠죠? 우리가 없어도.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은 자기들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얕기 때문에, 멀리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도시를 만들면 우선 도로를 넓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보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미래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멀리 보고 도로를 넓게 만들어. 왜? 자꾸 인구가 불어나면은 이게 이제 교통 이 수요가 많아지면은 자꾸 좁아지니까 아예 그냥 넓게 만들어. 근데 이 나라는 신도시라 뭐 새로 만든 도시라도 겨우 4차선이야. 3차선, 4차선. 예, 왜냐하면 그것도 부정부패가 맞물려 있죠. 왜냐하면은 이 캄보디아가 아주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우리 외국 사람들이 가서 뭐 하나 도움 받으면은 항상 돈을 요구하게 돼 있고, 교통경찰도 도로에서 뭐 교통 단속할 때 대도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 뭐 그냥 잡고 돈 뜯어내고 그런 그러니까 부정부패도 많고 멀리 볼 줄도 모르고 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 나라가 모든 면에 균형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왜 이렇게 할까? 물론 현재 그 총리가, 거기는 그 나라는 입헌 군주제거든요. 아직 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그냥 폼으로만 그 나라 이제 총 수반으로만 있는 거고, 이제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그 훈센이라는 총리가 지금 거의 7년을 독재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의 그 지도자로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지.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선 권력만 딱 잡기 위해서 막 야당 다 우세거리고 그냥 혼자서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이 지도자라면은 멀리 보고 모든 면에 캄보디아가 발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외국 사람들 딱 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이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죠. 하나님, 이 나라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물론 그 자생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시골에 가보면은 이제 뭐 10사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은 그 건달주라고요. 그 프롬펜시 주변에 그 돌을 건달주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찾아서 어떤 교회를 하나 찾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동네 아주머니들 한 4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보고 뭐 좀 도와줄 거 없을까 하고 이제 도와주죠. 그래서 가끔 가서 이제 이번 4월 달에 이제 쫄치남이거든요. 쫄치남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해로 들어간다. 거기는 4월 달이 10년이야, 10년. 물론 뭐 세계 공통적으로 우리가 1월을 10년 하지만 거기는 이제 4월을 우리나라처럼 구정으로 세는 거야. 근데 이제 항상 쫄치남 되면 우리들이 찾아가서 이제 또 격려 좀 해주고, 돈도 1호금도 주고 격려해주고, 얼마 전에는 예배당에 비가 거기는 많이 와요. 그 우기 때는. 그래서 이제 물이 자꾸 들어온다 해서 또 털을 이렇게 돋아가지고 세면으로 다 발라주고 해서 한 1000불 우리가 좀 도와줬죠. 이게 우리가 가면은 그렇게 도와줄 것밖에 없어. 예,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예, 그런 게 없어요. 예, 매사에 애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훈센이라는 총리도 애국 정상을 만나게 되면은 매사에 도와달라. 나라의 총리가 그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 정상 뭐 하나를 고려해달라. 이번에 한국에서 그 맥공항 다리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한 2년 전인가 방문했나요? 그때. 네. 매사에 예세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딱 배부리고 이 사람들 속에. 뭔가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뭔가 일을 악물고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자세가 안 보이죠. 이게 그런 것도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선교사가 가면은 이 기존 교회들도 뭔가 좀 도움을 바라려고 그냥 다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막 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데 많이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무조건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를 제시하고 뭔가를 하게 만들고 동기부여를 하고 해서 이것이 타당하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도와주지 무조건 뭐 가난하다고 우리가 도와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야.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영적으로 이게 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도 이제 무조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 좀 계셔요. 근데 그런 교회는 물량주의 선교야, 물량주의. 아시죠? 그래서 그냥 우선은 예배당을 건축해. 예배당을 크게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역자야. 예? 선교사는 언제라도 그 나라를 떠날 수 있잖아요. 내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건물을 크게 멋지게 지면은 중요한 것은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끈질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힘들어도 자기가 스스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교회를 팽개쳐버리고 가버려요. 저희 교회도 하나는 여자 사역자를 이제 세워놨어요. 신학교도 보내주고 가르쳐서 세워놨는데 이제 사역자가 결혼한다고 그러고 결혼해라. 결혼을 이제 시켰는데 그 신랑은 옛날 자기 고향의 남자야. 근데 이 캄보디아는 얼마나 어렵냐면은 남자들이 직장이 별로 없는 거야. 왜냐하면 직장이 있으면 회사가 많이 있어야 되고 기업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다운 기업 회사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워낙 가난하니까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최근에 뭐 중국에서 많이 와가지고 뭐 공정운동 짓고 그러는데 그게 대부분 다 여자들 이제 뭐 한 18세, 20세 이렇게 쓰지 남자들이 가서 가장에 가서 일할 만한 환경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결혼했지만은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이 캄보디아는 결혼 제도가 남자가 여자한테로 와요. 장가를. 여기는 여자가 남편한테 가죠. 시부모 섬기고. 근데 캄보디아는 남편이 여자한테 와. 그걸 이제 모계사회라고 해요. 모계사회. 그래서 캄보디아는 모계사회로서 여자가 더 똑똑해요. 남자보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먹고 살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주변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버티다가 제가 볼 때는 살 수 있어요. 자기들이 충분히 개척하면은. 근데 그걸 남편을 따라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교회 청년 하나를 우리가 다시 또 세워놨어요. 청년 하나를. 이름이 희읍인데, 이 청년이 나이가 지금 29이죠? 근데, 자, 무스꽝스러운 것은 청년이 문맹이야. 글을 몰라요. 캄보디아는 시골 가면요, 문맹이 거의 70%? 더 되지. 왜냐면 폴포 시대에 학교를 가봤나요? 또 부모들이 우리 자녀는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는 춥고 배고파도 내 자녀는 가르치겠다. 미래를 보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차라리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은 한 달에 그래도 180불은 벌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하여튼 공장도 중국 사람이 가서 지금 그 노동 집약적인 공장이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서도 언더미스에 비빈다고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본인이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걸 못 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자라 해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먼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정이 먼저요, 남편이 먼저예요. 사역자가. 이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뭘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 제가 한번 겪어보면서 이 동북아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선교 나가보면요, 그 원주민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똑같은 네모 사람이지만은 이 사고방식이라든지 문화 형태, 기질 이런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선교사들이 가서 힘든 게
가다가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니까 크게 이제 막 맥이 빠지고 뭐 그러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뭔가 열매가 좀 보이고 또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면은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죠? 예, 근데 그런 일들, 거의 배신당한 같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막 맥 빠지는, 맥 빠지는 그런 일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이 가난한 나라는 페이스북이 거의 100% 좋아해요. 한국 사람 페이스북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페이스북이 거의 100%가 좋아해. 그러니까 핸드폰 사면은 우선 페이스북을 먼저 설치하는 거야.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지을 주신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나라 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중요한 그런 이제 글을 쓰는 거야. 그리고 전에 올렸는데 뭐 어떤 1000명도 보는 거야. 1000명도 보고 막 좋다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내가 그러기를 내가 3년 올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내가 올렸어요. 특별히 또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임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제가 영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요. 와가지고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저번에 그 오피스텔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TV에서 켰는데 이거 방송이 먹방이 그 한 80% 이상을 차지하더라니까요. 먹방. 그냥 어디 가서 어느 집 맛집이다, 뭐 맛있다. 맨날 그런 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백종원 어떤 SS 생생정보란 이런 거 보니까. 근데 내가 느낀 점이 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 한국이 더 문제다.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해지고 안락해지니까 사람들이 뭐만 찾는 거예요? 맛있는 거. 정욕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 구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정찰해야 돼요. 이 시대는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점이, 정말 어렵다. 한국교회, 이게, 제가 80년도에 개척을 이제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왔어요. 전도할 때. 근데 요즘 옵니까? 거의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건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은 거의 차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도 가서 부천하는데 그 사람들은 워낙 불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를 바꿀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조상적부터 계속 그 마을에서 서로 모여서 결혼한다면 가서 도와주고 절에 가서 음식 갖다 바치고 그 구충보이라는 그 행사가 있는데 7교회 절을 7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을 먹여야 된다는 거야. 죽은 영혼이 극락에도 못 들어가고 떨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굶지 않게 하려면은 밥을 싸가지고 가서 먹여야 7절을 다니면서 이렇게 봉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중한테 갖다 바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그 우상숭배 찌러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처음에 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구원받은 숫자가 이제 거의 다 차갔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선교사로서 느끼는, 현장에 느끼는 영적인 이게 경험이에요. 한국에 와서도 보면서,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이게, 발달되어 있고 너무나 좋아요. 도로를 가면, 도로가 너무 잘 뚫려가지고, 사통팔달. 거기는요, 프놈펜 참으로 가면은 12km야. 평균 속도가 12km. 그 도시가. 차라리 떼어가는 게 더 빠르죠. 그거다가 또 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모르기 때문에 이리가 오토바이 이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골목에서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 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로입니다. T자형 도로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 같으면은 딱 나오면은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가죠. 좌측으로. 절대 안 해요. 좌측으로. 그대로 보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뒤통수 하나 때려주시는 분명히. 아니,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니, 그 자기 생명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이쪽에서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또 오는지, 막. 내가 가만히 관찰해 봤는데,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안 봐. 일부러 이쪽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오라, 그 말이지. 나 그런 걸 보면서 머리가 참, 이게 안 돌아간다, 머리가.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이제, 유턴 있죠, 유턴 도로에서 그러면은, 1차선에서 돌아야 되는데, 일부러 가차선 가요.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교통 습관을 보면서 이게 덜 떨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덜 떨어져갑니다. 생각이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루에 5명이 죽고, 맨날 그 페이스북 보면요, 오토바이 부딪혀가지고, 박살나가지고 길에서 널브러지는 것만 올라와요. 그리고 또, 신문이 아니야. 그 교통사고 나면은, 막 넓어진 시신 있죠. 이런 거 막 피 흘리고 막 휘순돼가지고 그걸 또 그대로 찍어. 한국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커버 처리,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뭐 그런 기자도 별로 없지만 사실 모자이크로 처리 안 하고 모자이크 하여튼 좀 정말 잔인한 거는 안 올라갑니다. 그냥 아무개 거기서 그냥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려. 왜 그렇게 올리냐 했더니 알아보았더니 신문 구독률을 올리기 위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신문 구독률. 왜냐면은 그런 아주 자극적인 장면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또 너도나도 이렇게 막 보려고. 그리고 사고 나면은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가 보다 가버려. 볼 거 뭐 있어요. 그 사고 난 거. 근데 사람들은 와, 몰려드는 거예요. 구경. 그러니까 그만큼 못 살고 수준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런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실망당하고 맥 빠지고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몇 분에게 성경 후원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매일매일 생각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제가 제목 말씀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오면서도 차 안에서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캄보디아로 보내셨는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건지 또 특별히 제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좋은 글을 써서 그들을 깨우치고 개몽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 저한테 맡기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라고 다 뭐 그 나라 글을 잘 쓴 것도 아니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그쪽으로 많이 노력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웬만한 글은 제가 다 쓰거든요. 이 캄보디아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자고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래요. 아시는 분 아시죠? 캄보디아 크메르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사명감, 저는 항상 사명감이라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옛날 제가 신학 갈 때부터 은혜를 크게 받고 제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사모가 앉아있지만은 사모가 서울 유명한 인류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 17년 했나? 그런데 한 3년만 찍으면 이제 뭡니까? 그 연금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하지 마라. 목회자가 자꾸 뭐 연금 받으면은 기도도 안 하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갑시다 하고 그냥 3년 당기는 거 퇴직했는데 주변에서는 다 말렸죠. 왜 그걸 그렇게 하냐. 근데 지금 생각이 제가 옳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연금 안 받는다고 제가 굶어 죽습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네? 내가 기도를 세게 안 해도 하나님은 나아시고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캄보디아 갈 때도요, 제 후원교회가 없었어요, 솔직히. 예. 후원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연결해 주신 거야, 가니까. 아니,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연결해 주셔. 그렇게.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혹시 뭐 걱정거리 있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하나님 다 예배하시고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 사상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뭐 선배 목사가 도와주고, 뭐 또 동기 목사가 도와주기도 하고, 처음에 제가 뭐 그 사람을 나 좀 도와줘 해본 적도 없거든요. 우리 더생교도 최근에 연결돼가지고 저를 도와주시는데, 아무튼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돼요. 사명감. 그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고 또 가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갈 때 한 캄보디아에서 한 10년 오래 한 거고 5년 있다가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면은 막상 가보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환경도 힘들고 덥기만 하고 그냥.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체질이 이제 캄보디아 체질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 나오니까 막 추워가지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이 지금 몸살기도 있고 이렇게 적응이 안 되니까 새로운 기후에. 거기는 캄보디아는 영상 17도 밑으로 내려가면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17도. 얼마나 좋습니까? 11도 얼마나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한파주의보 정부에서 너 뉴스 날리는 거야. 저기 깊은 산골 지역은 예? 조심해라, 잘 춥지 않게 해라, 뭐 그렇게. 근데 그렇게 춥고 보면은 실제로 노인들만 돌아가신다니까. 왜냐하면은 기후가 그게 적응돼가지고 조금 내려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학생 하나가 고향이 뿌리아비여준데 그쪽 동네가 저 깊은 산골 지역이라 좀 추워요, 밤에는. 그래서 이제 너 고향에 가가지고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추운 게 제일 힘들대. 영상 17도인데 추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막 가가지고요, 제일 그리운 게 한국의 겨울 날씨가 제일 그립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한 2년, 3년 만에 나왔을 때 김포공항에 내가 이제 2월에 도착했던 거 그래요. 들어갔다. 근데 딱 공항문 밖으로 나오니까 그 찬바람이 쫙 오는데 그렇게 그게 그리웠던 바람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싫어 그게. 왜냐면 내가 이제 이 캄보디아 사람이 다 돼버렸어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한국. 빨리 가는 게 이제 상책이. 그리고 또 거기는 밤에도 온수가 나옵니다. 온수, 자연 온수. 낮에 태양빛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게 수도관이 얇게 묻혀요, 여기 나라는. 그래서 이게 막 덮여져가지고 아무리 더워도 이게 샤워를 하면 시원해야 되는데 꼭 무슨 우리나라 사우나탕에 들어왔어요. 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해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마지막 수업은 거기서 열심히 전도해서 거기서 묻히는 겁니다. 네. 교회 하나를 이제 지었는데 하나를 더 짓고 싶어. 그래서 이제 현재 전도하고 있는 그 마을 이름이 크잘, 네. 주는 깜봉스구 크잘 마을인데, 아무튼 교회 하나를 지어서 거기다가 교회 앞에다가 묘자리 하나 봐놓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가면 부름 받으면 거기다가 묻혀야죠.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지금. 처음에는 그냥 어서 한국에 나와서 내 고향에 사는 게 낫지, 편하게 하죠. 여기 나오면은 솔직히 편하게 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은 어차피 한 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짧은 거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생은 짧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너 자신만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저 주님 계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 이제 투자해야 된다. 투자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부름받아 예수님 심판대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나와 있죠? 한번 주는 것은 하나님의 치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해서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판은 불신자만 받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도 받아요. 거기서요. 뭘 받냐? 우리는 천국 가겠지만은 거기에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하는 거죠. 선악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이 다 이제 이게 녹화가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다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겠죠. 뭐 내가 잘못한 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한 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 믿습니다만 강조가 돼가지고 믿으면 그냥 뻥뻥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자가 나오는 것이고, 타락한 구원파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파가 나오는가? 구원파는, 이단들이 캄보디아까지 와서 살지 못하죠, 지금요. 캄보디아까지 와가지고. 제가 매일 써서 올리죠. 거기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고. 근데 왜 그들을 잘못했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생각으로 질 때가 있고 마음으로 질 때가 있고 행동으로 질 때가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아무개 집사를 미워했습니다. 오늘 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불순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교회 시대 동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중세시대 위대한 성자들, 그분들은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신을 성찰하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같은 스토어 안에서 아니면 그 교회 형제, 어느 형제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양심에 찔림 올 때까지 찾아.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격이 완전히 나아갑니다. 완전 나아갑니다. 예수님 형상을 거의 닮은 분들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분들은 모델. 근데 그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가 다른 점은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묵상하고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찾아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고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수님 형상을 닮은 분들이죠, 그분들. 저도 옛날에 이제 목회한다고 했지만 화도 내고 막 어떤 혈기도 부리고 막 너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선교했다. 그래, 내 선교 그러나 상금 많이 주겠다. 그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너 선교 많이 했지. 무조건 상급 받아라. 그게 아니라고. 선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해야 그거 상급 받는 거지. 하나님, 나 캄보디아에서 20년 살았어요. 그래, 됐다. 상급 받아라.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잠깐이고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인데 우리가 여기서 잘 해놔야 그래도 가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놓은 것도 없이 심은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애따 너 상급 받아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좀, 제가 원하건대 우리 더선비 좀 뜨거운 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열정,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항상 우리 중심에 보시거든요. 예배를 드리도 그저 그냥 하나님 나왔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이 못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까 오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인천대교 지나면서도 머릿속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캄보자까지 보내주셔서 선교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충성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중심 보시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받으신 게 있어요. 그냥 내가 몸만 앉아있다서 받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내가 구원받은 그거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광 돌립니다.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요, 딱 첫 마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 고백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고백하죠. 사람이, 제가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대전 도곡기도인가 한데 이게 여기 주한 장로교회 목사님 누구죠? 네, 나경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딱 일어나서 첫 마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뭔 생각을 하느냐. 예? 사업한 사람들은 사업을 생각합니다. 돈에 집중하는 사람은 돈을 먼저 생각해요. 명예, 뭐 건강, 미용 뭐 있겠죠. 그거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딱 눈을 뜨게 되면은 예수님부터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주님 아시죠?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권한받으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 계속 우리를 주시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어떨 때 캄보자에서 그래요.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인간의 이 말 몇 마디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이 무지몽매한 이 인간들을 정말 변화시키시고 저들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 애는 다 가짜신이고 인간이만 우상이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그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쌀도 하나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말 몇 가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포하면 또 그들은 또 말이죠. 그 나라 말로 부럽간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나를 갖다 아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있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늘 똑바로 서서 올바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하셔서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좀 뜨겁게 이 교회 오셔서 추운 겨울날 냉랭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존재를 하나님 아시고 특별히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여기 기적이라니까. 아무나 오다 가다가 딱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저도 옛날에 목회해봐서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려면 또 가게 돼 있어.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받으면 또 세상으로 나가버려. 더 이상 나는 이거 예수 믿어봐야 내가 득되는 것도 없고 이거 내가 믿을 신이 아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핍박을 받아도 그냥 세게 앞으로 나가요. 처음에는 좀 죽는 심령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 남편이 제가 제 교회는 아니지만은 어느 같은 교단 안에 어느 자매님 한 나이가 그당 30 되셨나요? 근데 교회만 가서 집회하고 뭐 하면은 집에 문을 안 열는 거예요, 남편이. 문을 꽉 잠가놓고 밖에서 뭐 하룻밤 지새든지 예? 알아서 해라. 참 그렇게 핍박하더라니까요.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마귀가. 남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남편 차 속에 들어가 신문지 깔고 거기서 저녁 내 애기였고 지새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물러나요. 왜? 이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그 개의치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 부탁하고 집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아시죠?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이 나무 재료가 어디서 발췌하느냐, 어디서 가져오느냐? 저 로키 산맥, 미국의 로키 산맥 꼭대기에 정상에 있는 나무를 채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로키 산맥 정상에는 항상 센 바람이 불어. 찬바람, 센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그 센 바람, 찬바람을 이겨내고 참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만들기에 합당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날마다 편안한 환경 가운데 연담하지 못하면 무슨 신앙의 향기가 나오겠습니까? 또 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향수, 예? 최고의 향수가 어디서 나오냐 아세요? 저 고래, 저 바닷속에 그 큰 고래, 이 향유고래가 병이 걸려요, 병이 걸려. 그러면 이 고래는 병을 이기려고 바닷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래서 그 몸부림을 칠 때에 자꾸 그 속에서 세계 최고의 이 향기를 내는 그 특별한 물질이 그래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진리나 영적인 진리나 똑같이 만드셨어요. 아멘? 똑같이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는 절대 연단받지 못하고 그저 마음 먹은 대로 되고 편안한 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립니다. 이성모 목사님이 아름다운 백화가, 예? 백화가요, 가시나무, 찌를 때 백화가는 더 향기를 막 발산하잖아요. 가시나무가 안 찌르면 향기가 안 나오는 거야, 백화 꽃이. 근데 가시가 찌를 때 백화가 향기를 들어요. 기독교인은 환난 핍박을 받을 때, 찌릴 때, 고통을 찌릴 때 그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께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편한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고난을 우리가 사모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너 죽어라 이런 고난 주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셔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주십니다. 딱 맞는 고난만 주셔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딱 맞춤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아무튼 여러분 충성하십시다.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참 구세주요.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남편 보니까 혼자 안 계시는 분 계신데 남편도 도움이 아니에요. 남편 걱정하십시오. 예. 가족, 자식도 다 떠나면 이제 참새가 둥지 떠나는 것처럼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예. 남는 여러분에게 정말 참 좋은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항상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이 교회에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